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본문을 설교를 할까 조사를 했더니 한 80% 정도가 신약 성경을 설교를 합니다. 구약은 한 20% 정도. 설교를 한 100번 정도 하면 80번 정도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설교를 하고 20번 정도는 구약에서 하는데, 구약이 39권입니다. 근데 구약 설교를 내용을 훑어보니까 창세기를 비롯한 아주 익숙한 본문들을 설교를 하고 대부분 설교하지 않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4분의 3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일부만 한 20% 정도 설교를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는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설교를 듣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세대통합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모든 세대가 한 말씀을 듣는데,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제 3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짜서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순서대로 배우는 겁니다. 이 교육의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한번 파악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 될 테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잘 대하지 않던 성경, 우리가 잘 모르던 성경,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스바냐. 이런 성경이 있었는지 어쩌면 우리는 잘 기억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주 낯선 성경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이 스바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스바냐는 언제 사역을 한 선지자냐면 유다 왕 요시야 때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좀 특별하게 소개를 하죠.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이라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죠. 왕족이면서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를 언급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저 왕들의 이름을 잘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다 왕국 가운데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왕을 한 명 뽑으라 그러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의로운 왕이고 성경은 마치 다윗을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소개를 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개혁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산당 모든 우상 제거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선포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의지했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러자 큰 어려움을 맞이하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왕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버지가 가장 의로운 왕인데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허사로 만듭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배반하여서 나라가 위태롭게 됐다. 그래서 아수르를 다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왕 므낫세, 히스기야가 제거한 모든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 세웁니다. 산당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아수르 사람들의 신을 수입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무당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멸했다. 의로운 왕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선지자까지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것이 므낫세입니다. 유대 전승을 보면 이사야의 허리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인을 일삼죠.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선포합니다. 유다가 망한다. 자,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은 아버지와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다 못해 반역을 일으키죠. 아몬이 다스린 지 2년째에 반란이 일어나서 아몬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것이 요시아입니다. 아몬의 아들이고 8살 때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 못지않게 의로운 왕을 하나 더 뽑으라 그러면 요시아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요시아입니다. 8살 때 왕이 되고 12살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했던 왕이 요시아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왕이 하나님만 섬기라 선포합니다. 므낫세가 망쳐놨던, 자기 할아버지가 망쳐놓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읽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들도 없애버립니다. 산당도 없앱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경을 보면 이 요시아 때처럼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른 적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랬던 요시아인데 갑자기 죽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11시 반이 되면 올립니다. 휴대폰을 다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던 요시아인데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자,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유다가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지 24년 만에 망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급격하게 쇠락했고 망했다라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실패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요시아는 몸부림을 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거역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자, 이 요시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이 모든 과정들 봤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 봤을 겁니다. 요시아가 개혁했던 것도 봤을 겁니다. 개혁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봤을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스바냐입니다. 자, 이 스바냐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선언하는 겁니다. 자, 1장 2절을 보죠.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할 겁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타락한 문화를, 모든 타락한 문명을, 모든 타락한 사회를 하나님 심판할 겁니다. 스바냐서를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두려운 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부터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에게 심판이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이게 두려우셔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시작된다. 베드로 전서를 잘 보시면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 이게 두려우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료로 나누어주는 사은품처럼 취급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거저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누어 주는 것 하나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았으니 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한 이야기가 다윗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폐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저 아수르가 망하고 저 바벨론이 망할 거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임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부터 치실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쉽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겨우, 어렵게. 지금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자, 심판이 있으면, 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을 피할 방법을 이제 스바냐가 소개를 합니다. 그 피할 방법이 무엇인가? 자, 2장 1절부터 보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자,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겁니다.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는 겸손을 구하라. 겸손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덕목인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렇게만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이렇게 부르죠.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겸손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시편 14편 1절. 자,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정리해보죠. 어떤 자가 하나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겁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볼 텐데, 자, 먼저 교만을 보죠. 이 스바냐서를 잘 읽으시면 두 가지 교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방 민족의 교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자, 2장 5절,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뭐라고 고백하죠?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신이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이며 타락입니다. 자, 시편 4절부터 6절인데, 자, 화면을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 악인들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 심판도 없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없으니.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을 꺾으실 겁니다. 이 니느웨가 황폐하게 될 겁니다. 기쁨이 넘쳤던 견고했던 성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하게 된 이 니느웨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세상의 교만이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교만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6절.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구절 바로 앞을 보시면, 자,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5절과 6절을 연결해 볼까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합니다. 그런데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만 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도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뭘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웁니다. 바알을 세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겁니다. 아세라를 세웁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합니다. 점을 치고 헛된 것을 쫓고. 이스라엘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1장 12절. 자,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런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 포도주를 만들면 포도주의 그 침전물들이 밑에 모이게 되는데 그것을 찌꺼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걸쭉해진대요. 걸쭉해져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게 굳어버리면 아무리 포도주병을 흔들어도 얘는 안 흔들립니다.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자, 포도주 속에 속해 있는데 포도주는 아닙니다. 때가 되면 포도주를 걷어낼 것이고 이 찌꺼기는 버리게 될 겁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우리가 바알을 섬기자, 우리가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알을 쫓고 여전히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는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요즘 유명하신 분이 있죠.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어린이 이제 육아의 전문가신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TV 프로도 봤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개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개는 훌륭하다. 여기는 강형욱이라고 하는 이 동물 조련하는 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문의를 하죠.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애완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하고 방송에서 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오은영 박사는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조언도 하고, 이 강영욱 씨는 애완견을 키울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의뢰한 사람들은 그 조언을 듣고 삶이 바뀌죠. 변화를 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흘려버립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런 자는 포도주 속에 있지만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백성들을. 자, 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떻게 부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 자신에게 주어진 수치를 모릅니다. 우리는 뭐가 수치라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누리는 건 내가 누리지 못할 때, 뭔가 내가 좀 부족하게 보일 때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그랜저 타는데 나는 마티즈를 타면 뭔가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걸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데 예수를 본받지 않으면 그게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불렀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싸우면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삶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수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다음 주에 말라기를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세상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이걸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왜 11조를 내지 않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런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미련한 이스라엘은 이것이 수치인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을 자랑하고
11조를 내지 않아서 그게 내게 이익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수치를 모르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고 겸손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야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이 땅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형편이 좀 딱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3장 12절. 스바냐 3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들이 누구죠?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알을 버리면, 아세라를 버리면 어쩌면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이 땅에서 부경화를 쫓지 않고 쾌락을 쫓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수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웃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만 찾더니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살펴왔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가 있을 것이다.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을 선택해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기준입니다.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하박국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합니다. 오늘 스바냐는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자, 이 구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원수가 쫓겨남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가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15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는 화는 없을 겁니다. 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자,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찾아보니 하나님 기뻐서 덩실 춤을 추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감격하시고 우리를 인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면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에 더욱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교만은 누구의 거죠? 오늘 우리가 스바냐를 통해서 본 교만은 무엇입니까? 복을 내리지도 않고 화를 내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하며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지만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늘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가 포도주인지 포도주의 찌꺼기인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지체 없이 겸손입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성도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 교만입니다. 다시 두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세 번째도 교만입니다. 자, 다시 질문을 바꿨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 심각한, 정말 나쁜 교만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심각한 교만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보여주신 삶이 겸손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